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 손잡이가 길게 되어 있는 프라이팬 같은 그 냄비에는 그 자루의 끝에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는지 아세요? 살림하는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뜨거운 음식을 요리할 때 길다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이거 이렇게 맛을 보다가 놓을 데가 없어요.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루 끝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걸쳐놨다 또 쓰게. 그래서 다른 게 묻지 않고 그냥 음식 조리하는 데 쓰는 거죠. 이 구멍이 뚫려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아유 불편해, 이거 조리하다가 튀기다가 이 젓가락을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불편해 하다가 냄비 손잡이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은 발전을 가져온다. 날고 싶어, 바다 건너 멀리 가고 싶어, 사람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달리고 싶어,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발명이 이루어져요. 불편은 발전을 가져오고 필요는 발명을 가져온다. 그러면 굶주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기아선상의 허덕이는 지난번 우리가 필리핀의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쓰레기 더미 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서로 뺏어가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기아, 굶주림은 뭘 가져올까요?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굶주림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 저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고 겨우 해방을 얻었지만 가난과 굶주림밖에 남은 게 없고,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고 하루 한 끼를 염려하고 먹을 것 때문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와서 진주해 있던 의정부 지역에 부대에서 내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햄, 소세지, 이 조각들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냐? 군부대에서 주워온 고기다. 그래서 부대고기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어디서 얻어왔던 남겨놨던 김치밖에 없으니까 김치하고 고춧가루를 넣고 그 군부대에서 주워온 부대고기를 넣고 찌개를 끓였는데 세계 명품 음식이 나왔어요. 부대찌개. 지금 아이들이 얼큰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도 이게 왜 부대찌개인지를 모르고 먹긴 하겠지만, 굶주림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들이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하면서 매사추세츠, 메인 이런 주에는 많은 노예들이 그 농사일에 종사하고,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면 죄수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자갈처럼 흔하게 발에 차이는 게 있어요. 개울마다 바닷가마다 가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당분간 빵을 줄 수도 없고 줄 곡식도 없으니까 너넨 나가서 가재 잡아먹어라.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바닥가재만 줬어요. 주인들은 그 딱딱한 껍질 벗기기도 귀찮고 하도 흔한 거니까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 배고프면 가서 랍스타 먹으라고. 돈 없으면 랍스타 먹으라고. 이러다가 농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랍스타만 먹고는 죽겠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어요. 긴 파업과 투쟁 속에서 마지막 농장주와 농노들이 협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조항이 일주일에 랍스타는 3번 이상 주지 말 것. 이게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랍스타, 멋진 맛있는 음식이 됐지요. 우리들도 고급 음식점에 가면 이 랍스타 한 마리 옛날 매사추세츠에서 발로 차면서 가던 거, 인디언들은 그걸 잡아서 썩혀서 퇴비를 만들었답니다. 지금도 메인주에는 랍스타가 닭고기보다 값이 더 싸다고 해요. 중국 요리집에 가서 갖가지 기름진 요리를 코스로 다 먹고 마지막에 시원하게 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뭘 시키나요? 마지막엔 기스면, 짜장면, 볶음밥, 짬뽕 넷 중에 하나씩 시키라고 할 테지요. 짬뽕 먹고 나면 개운한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 가운데 근대 사회에 일본으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서 나가사키에 정착한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음식점을 한 사람이 열었는데 음식점 이름을 사해팔방 온 세계에서 다 배고픈 사람들 와서 먹어라. 그래서 사해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배고프면 아침에 찾아옵니다. 올 때 갈 데 없는 새로운 이민 세대들 젊은이들이 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너 밥 먹었니? 그렇게 물었어요. 집안?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안? 이렇게 하면 주인이 갖가지 많은 채소와 해물과 고기를 넣고 푸짐하게 끓여서 국수를 넣고 먹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음식점에서 남은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찌판 하고 이게 나오니까 저게 찌판이라는 음식인 모양이다 했는데 이 주인이 조금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우린 제주도 가면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요전에 집회하면서 얘기했는데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할 때 신라가 초기에 확 쳐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정보 분석이 안 돼가지고 첩자를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거시기가 말이요,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야 되는데 거시기 하면 되지. 작전 회의가 끝났는데 거시기가 해독이 안 돼갖고 신라 사람들이 쳐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하고 북경 사람들하고 상해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또 남의 나라 말을 발음을 잘 못하니까 집한 하는 소리를 참폰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먹는 저 국수를 참폰이라고 하던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안 쓰고 그냥 나가사키에서 맑은 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줬어요. 지금 나가사키 짬뽕이 그래서 흰색인 거지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츠판도 발음하기 어렵고 찬폰도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짬뽕 이렇게 해서 짬뽕이 뒤섞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 그게 밥이에요. 밥 먹었니? 이 소리예요. 그리고 원래 매운 거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니까 매운 게 짬뽕인 줄 아는데, 중국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맵게 하는 국수가 있어요. 초마면이라는 별다른 국수가 있는데, 어쨌든 찌판, 참폰, 짬뽕, 그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품는 그 사해로 주인의 마음 때문에 짬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 국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가이고 온 세계의 비자금들이 다 그리로 몰려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부자 나라인 줄 알고 있지만, 스위스도 정말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겨울이 길고 춥고, 그래서 겨울에 먹을 음식들을 다 저장합니다. 염장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훈제도 하고. 그러나 겨울 끝날 때쯤이면 어느 집이든 남는 게 씹을 수 없이 굳어 딱딱해진 돌덩이 같은 빵, 그리고 약간의 먹다 남은 치즈 덩어리, 그리고 그들의 음료인 포도주 조금,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빵을 먹으려다가 치아가 흔들리고 입천장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 빵을 먹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도자기 그릇에 치즈를 넣고 그것을 화덕 위에 얹어서 녹인 다음 금방 굳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포도주를 조금 넣고 잘 저어서 그 돌덩이 같은 빵을 꼬치에 끼워서 거기다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부들부들하게 풀어서 먹기 좋게 되었을 때 그걸 먹기 시작했지요. 요즘 고급 음식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퐁듀, 이게 극심한 가난과 기아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필요는 발명, 불편은 발전, 기아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고난부터 시작하고 어두움부터 시작하고, 그러나 밝은 새 아침이 온다고 믿는 역사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들을 삶에 밀접하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고 견디기 어려운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나마 몇 폭이 나온 채소나 과일, 엄청난 메뚜기가 몰려와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그 가난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아, 이제라도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병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돌이키라. 내가 돌아가고 싶다. 돌이키라.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요엘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다 헛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세 곡씩 새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흡족하게 줄 것이며 북쪽에서 너희를 치러 온 북쪽 군대, 엄청나게 큰 군대를 멀리 보낼 것인데 광야로 가서 말라 죽게 하고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고 그들의 썩은 시체를 쓰레기가 아닌 거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땅이여 들짐승들아,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온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땅에서는 엄청나게 풍성한 풀들이 올라올 것이다. 짐승들아, 그거 넉넉히 먹고도 배부를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올림픽입니다. 평창올림픽은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다. 시온아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아, 유다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지요? 두려움이 있으시지요? 주식이 바닥쳤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올라가고 널뛰는데 기업마다 채용 인원은 줄어든다는데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우리 늙으면 연금 탈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남북 정상회담 정말 잘 될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날까? 전쟁 무기 철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걱정하지 말고 무기나 사람이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교회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기다렸다, 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 등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충당공원을 산책하다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름 딱 뜨니까 무슨 부탁인지 제가 알죠. 평생을 교도소 선교사로 사역한 분인데 올해 70은퇴인데 박 목사님 11월 27일 화요일 안양교도소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박 목사님 가서 설교해 주시고 떡도 과일도 준비해서 좀 나눠주시고 찬양대도 좀 오시고. 들어보니까 하나도 내가 들어줄 게 없어요. 지금 연말 당회, 사무회, 준비, 정신적 여유도 없고 400명
간식 준비할 것도 걱정되고, 게다가 평일날 찬양대를 나오라 그러면 화요일날 찬양대 나올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될 일이 아니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올해 은퇴인데 마지막 부탁인데 될 일이 아니어서, 합리적으로 다 생각해보니까 될 일이 아니어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한 바퀴를 돌다가 마음에 짠하게 걸려서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중앙교회를 좀 가라 그럴까, 약수동교회를 좀 가라 그럴까. 안양에 내가 부목사로 데리고 있었던 친구가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 거절 못할 건데 안양교회를 좀 가라 그럴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전화를 돌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보고 내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맨날 설교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목사냐? 날 보고 그러시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주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네가 안 하면서 뭐? 어느 교회? 그 자리에서 제가 팍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가겠습니다. 내 용돈을 다 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대가 오라는 거예요. 찬양대. 그래서 저녁 집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화요일날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거기 갈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건 현실이니까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송정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송정미는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받아요. 교수님, 그분 교회나 집회에 초청하면 엄청난 개런티를 줘야 되는데, 송정미 사모님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안양교도소, 내가 교도소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간식은 내가 준비해서 갈 수 있겠는데 찬양대를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름이 추수감사 예배래요. 안양교도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송정미 하고 떠오르길래, 교수님 거기 가서 그 수감자들을 위해서 힐링 콘서트 한번 1시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개런티는 한 푼도 못 드립니다. 그냥 갔다 오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송정미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시간 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갑시다 했더니, 감사해요 목사님, 저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교통비도 한 번도 못 준다니까. 목사님, 큰 교회에서 넉넉히 줄 때 아무도 저에게 개런티를 줄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 제가 그때 뚜껑을 열고 그걸 씁니다. 우리 팀은 오병이어의 항아리가 있다. 별명이, 그 통장 별명이 오병이어의 항아리래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은 걸로 이번에 쓰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점심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찬양대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대표 복음 찬양 사역자가 힐링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교도소 연락했더니, 야, 뭐
하나를 기대했는데 이거 100개, 1000개가 왔으니 얼마나 그쪽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몇이 담임 목사만 혼자 가면은 그래도 보기가 애들 말로 뻘쭘하지 않겠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가자. 그래서 그날 강의 없고 1차, 월차 뭐 휴가 낼 수 있는 사람 해서 지금 15명이 간다 그래서 아이, 그 정도면 딱 맞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영혼과 정서에 깊이를 더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 희망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는 이 넘치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